새로운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인데 좀 길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어. 다 같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짧은 본문이지만 3절을 제가 요절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요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계시로 기록된 말씀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모스서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로다. The sovereign Lord does nothing without revealing His plan to His servants, the prophets. 우리 선지자들에게 다 보이셨죠? 또 요한복음 10장 35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그래서 The Scripture cannot broken.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격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성경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며 말하는지를 굉장히 주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좀 가방끈이 길어서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이 부분이 많이 놓치는데 성경이 과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정말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헬라어로는 게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회복을 주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는 온 세상의 구세주이시고 그의 그 신비로운 대속의 고난, 그리고 승리의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 그리고 그의 영원한 나라의 구현이 계시의 말씀으로 예언됐고 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어 왔어요. 그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말하기를 성경에 예언이 있는데 예언 중에서 한 80% 정도가 성취됐다고 해요. 그게 이제 카운트 했겠지만 나머지 20%는 지금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성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2장 28절에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 에스겔 하신 말씀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누구냐면 선지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아직 멀었다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신다 하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오늘 이제 본문이 이사야인데 이사야 후반부가 40장에서 66장인데 그 후반부에 그 핵심 인물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 곧 메시아 그리스도고, 지난번에도 아마 12월 달인가 제가 설교 때도 메시지를 나눴는데 그 정점이 이사야 53장 주축으로 있는데 이사야 후반부의 정점이 주의 용서하심입니다. 주의 용서하심이 바로 주의 대속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이사야 54장에는
또 용서하셨기 때문에 회복하는 은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8절에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니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 그 다음에 용서하심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이어서 은혜의 말씀. 그래서 용서하심과 주의 은혜의 말씀이 이렇게 짝을 이뤄서 성경에는 많이 반복되어 있어요. 이걸 말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생략을 하고, 그러니까 이사야 53장만 해도 그리스도의 대속이 고난인데 54장은 바로 그 축복의 은혜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사야 60장은 또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여호와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시온, 즉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으로부터 누리게 될 영광과 축복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의 제일 마지막 절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사야 61장과 이사야 62장은 그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하심과 은혜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로 택했는데, 이 본문은 여호와 영의 기름 부심, 그러니까 그게 바로 메시아죠. 기름 부심 받은 자가 그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역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 그 그리스도가 자기가 고백하는 자기 고백적인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이 허물과 죄로 철저히 무너진 그들의 백성의 그 삶을 다시 견고히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택하지 않았지만 이사야 61장 자체가 다 중요한데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허물과 죄로 무너진 그 삶을 아름답게 견고히 세운다는 건데, 이게 개인적인 삶이 되는 거고 또 공동체의 삶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는 뭐냐면 하나님께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그 사회, 그것을 거기에서 아름답게 세운다는 겁니다. 뭘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아름다운 사역으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엄청 많은데 오늘은 한 가지, 그거 다 하려면 뭐 엔들스, 끝이 없는 이야기죠. 그 요절 3절에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의 그것을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근심이라고 그랬는데 근심을 정확히 번역하게 되면 찬송의 옷으로 근심의 영을 대신하시고, 그러니까 근심의 영을 대신하시고 좀 어색하니까 근심을 바꿨는데, 여러분들이 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 A Spirit of Despair, 또 원문도 그렇고 모든 버전이 다 근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제목을 조금 더 설명을 하게 되면 근심의 영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그 결과로 마르지 않는 샘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감사와 찬양이 이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A garment of praise instead of a spirit of despair 그랬는데, 킹 제임스에서는 뭐냐면 The spirit of heaviness, 그리고 아메리칸 스탠다드에서는 A spirit of fainting, 그리고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이나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에서는 A faint spirit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심을 영어로 바꾸면 despair, 절망, 그 다음에 heaviness 뭐죠? 막 짓누르고 압박하는 거. 그리고 fainting이 뭐죠? fainting은 막 기절하고 실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기소침한 거. 또 faint는 희미하고 실신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심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 단어를 좀 이렇게 그 연구를 좀 해보면 굉장히 할 말이가 많은데,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이사야 40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그 꺼져가는 단어가 바로 똑같은 동일한 단어예요. 근심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촛불이 있는데, 등불이 심지가 이제 불이 꺼져가요. 그러니까 팔락팔락 하면서 파닥파닥 빛이 점점 없어지면서 탁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양이 바로 이게 근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despair, 절망, heaviness, 막 짓누르고 압박감, 그리고 막 faint, fainting이 뭐죠? 막 기절하고 실신하고 의기소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꺼져가는 희미한 등불, 심지예요. weak, 등불 심지처럼 온통 주위가 회색빛 절망으로 둘러싸여서 곧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모습으로, 이것은 한마디로 뭐죠? 이것은 뭐냐면 점점 깊어져가는 침체, 슬럼프, 그리고 우울증, 디프레션입니다. 여러분들, 침체와 우울증의 위험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사람이 명랑하게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 사람은 침체와 우울증하고 상관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입니다. 또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잘하고 있다고 침체와 우울증을 무시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침체와 우울증은 그 사람의 틈이에요. 그 사람의 열린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슬럼프, 디프레션 돼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문이 열린 거예요. 틈이 벌어진 겁니다. 그 틈으로 궁극적인 그 대적 원수가,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침체와 우울증의 궁극적인 실체는 영이라는 겁니다. 영. 그래서 a spirit of despair, the spirit of heaviness,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은, 침체와 우울증의 배후에 있는 그 영은 흑암과 죄의 권세, 대적 마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침체와 우울증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큰 착각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선조들도 어느 정도 침체와 우울증에 시달린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침체와 우울증이 없다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침체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지, 또 그 중에는 그 침체와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나의 생각과 감정, 영적인 침체죠. 영적 침체로 말미암아 대적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침체와 우울증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방대한 주제인데,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옛날 이름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가면서 침체와 우울증에서 시달린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 3절에, 바로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이 그 대적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나타나서 축복을 해요. 그 아브라함이 또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축복을 하셨어요. 그런 창세기 15장 1절 3절에 이후에, 그러니까 멜기세덱 축복과 11조를 드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침체와 우울증에 있는 것을 제가 이제 그 간접적으로 보는데, 거기에서 주님께 주신 말씀이 나는 네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래요 주님? 주님이 나의 방패예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간 침체와 우울증의 상태에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의 침체와 우울증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이 임했어요. 뭐라고 했죠? 나는 네 방패다. 네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선지자 엘리야를 또 보고 싶은데,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아합 왕과 백성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치는 후에 대성공했죠. 그 위에 전개되는 게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계획대로 안 돼요. 이렇게 되자 침체와 우울증에 깊이 빠졌어요. 열왕기상 19장 2절 4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임한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세벨이 협박인데. 그래서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댓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의 그 침체와 우울증을 좀 볼 수 있어요. 이거 하려면 끝이 없다고 그랬죠. 시편 어떻습니까? 시편. 여기 시편은요, 이 세상의 도전과 그 어려움의 그 반응과 표현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시편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낭망하고 불안하고, 그 다음에 긴장하고, 그 다음에 고통 등으로 고민하며 당황하며 고통스러운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말씀이, 여러분, 저는 시편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많이 격려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침체와 우울증을 진실하고 투명하게 성찰하며 그것을 주님께로 가져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큰 그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침체와 우울증을 누구나 피할 수가 없는데, 이걸 주님께로 가져갈 때는 그 틈을 대적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 11절 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비슷한 말씀이 11절에 또 반복하는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사역자 중에서 이제 그 굉장히 존경하는 사역자가 있는데, 이제 그분 이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인데, 그분이 젊었을 때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변화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또 주님이 그를 불러서 사역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역을 하면서 참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참 존경스러운 사역자예요. 그리고 그분은 사생활이 깨끗해요. 개인 생활이 굉장히 흠잡을 데 없이 온전해요. 또한 사역하는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분은 사역할 때 뭐 병이 낫기도 하고 또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사역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분은 성공한 사역자로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근데 그분의 간증이 뭐냐면, 노년에 한 건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에 알 수 없는 침체와 우울증을 뿌리칠 수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내가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침체와 우울증을 뿌리칠 수 없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지면서 회색빛 절망으로 엄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도, 금식, 이분은 꼭 금식을 많이 한 분인데, 기도와 금식을 하면 상황이 좀 호전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그 문제가 반복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제 또 힘들게 기도하면서 씨름을 하는 순간에 딱 자기가 생각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우울증에 시달렸던 그런 것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자란 나의 가정의 영향과 아버지의 영향이 내게 있구나. 근데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을까? 했을 때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특히 오늘 같은 말씀을 보면서 주의 말씀에 침체와 우울증의 배후가
이게 영이구나, 스피릿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의 실체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올바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우리가 대건 리지스팅하는 거예요. 대적함으로써 자유함을 얻었다고 고백한 겁니다. 어두움의 권세, 이 대적 마귀는 우리의 기질과 배경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상태를 잘 알고 있으며 그가 일으키는 침체와 우울증의 방법, 경로는요 무궁무진합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그 경로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그 영이 일으키는 침체와 우울증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또 과대평가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이 그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침체와 우울증이 있는 그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역, 그가 행하신 아름다운 사역을 깊이 이해하고 올바른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에게 침체와 우울증의 근본 원인은 무지예요, 무지. 그리고 불신앙입니다. 저는 신앙이 있어요. 저는 믿는데요. 제가 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제가 침체, 우울증이 오죠? 제대로 안 믿는 겁니다.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61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주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여호와의 종,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메시아, 그의 성육신 탄생, 세례 사역,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보게 되면,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이게 이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이게 아름다운 복음인데, 그 이사야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또 41장 27절에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그리고 좋은 소식을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은 이게 복음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우리가 보통 성탄절에 많이 보는 건데, 누가복음 2장 10절에 목자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이게 그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모든 슬플 자를 위로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이 바로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곧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앉은 자들이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니라.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아름다운 소식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모두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어두운 권세에 결박되어 있는 사탄의 그 결박에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신 겁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61장 2절. 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두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이건 이제 전령자가 옛날에 왕이 전령자를 보내면 전령자가 앞에 가가지고 들으라 하면서 전령자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 복된 소식이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은혜해요. 은혜는 The year of the Lord's grace인데, 이 은혜해의 저녁이 구약에서는 이게 희년이에요. 주빌리. 그 희년에는 빚을 탕감하고 노예를 해방시킨 겁니다. 여호와의 은혜해는 지금 교회 시대, 교회의 은혜 시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두 번째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인데 이건 데이예요. 데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심판이 이루어졌고 또 종말론적으로 악과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회개하라, repent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at the end of the ages, 세상 끝은 뭐냐면 이게 이 시대의 끝입니다.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아덴, 그 아덴에서 하는 말인데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러니까 He had set a day,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자, 이제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역을 또 구체적으로 결과를 설명하는 건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의 영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여러분들 그 주의 백성이 슬픔으로 고통하는 것이 그 죄를 대신한다고 하는데, 옛날에 그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 죄를 머리에다 뒤집어 써요. 사람이 죄를 머리에다 뒤집어 쓰면 그 몰골이 아주 비참하죠.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쓴 것 같이 몰골이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그리스도는 그걸 반전하여 아름답고 영화로운 관을 씌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61장 10절에 신랑이 사모를 쓰고, 사모가 뭐냐면 The bridegroom adorns his head like a priest, 제사장처럼 이렇게 머리를 쓰고, bride는 adorn herself with a jewel,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것처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비참하고 그리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그걸 반전시켜 가지고 아름답고 영원한 관을 씌우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기쁨의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근데 기쁨의 기름 하는데 The oil of gladness인데, 이 오일이라는 것은 이게 기름 부심을 상징하는 건데, 이 기쁨의 기름이라는 건 뭐냐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기쁨의 표현입니다.
대적 원수에게 당한 모든 모욕과 치욕을 일시에 제거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명예와 영광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는 실패하고 내가 허물과 죄로말미암아 실패했고 내가 정말 창피를 당하고 내가 모욕을 당하고 내가 정말 지우고 싶은 나의 과거의 모습인데 그리스도 아름다운 사역은 그것을 기쁨의 기름으로 바꾼다는 것은 그 모욕과 치욕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또 명예의 영광을 주시고 그래서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슬픔과 괴로움을 완전히 잊게 한다는 겁니다. 예로서 제가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 몇 개 보고 싶은데 사무엘상 2장 1절에 한나 아시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군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의뢰를 받는 모습. 또 시편 23편 5절에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이에요. 내 원수의 목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54장 4절 말씀,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53장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이사야 54장 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 중에 네가 젊었을 때 받은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가리키는 겁니다. 네가 과부 때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신랑이니까 네가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그러니까 you will forget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The shame of your youth 네가 젊었을 때 받은 수치를 잊어버리겠고 remember no more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The reproach of your widowhood.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지는 건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런데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데 아까 앞에서 말한 것은 이게 근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A spirit of despair 또는 the spirit of heaviness 또는 a spirit of fainting. 그러니까 특별한 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지금 특별한 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알 수 없는 뿌연한 안개 같은 정체가 불분명한 낙심과 절망이 짓누르는 침체와 우울증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배후의 실체는 근심의 영이요 대적 마귀의 사악하고 은밀한 공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막 몸부림치며 저항을 해도 마치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성경에 있는 주의 말씀에 따라 그 실체를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눈앞에 뿌연 안개 같은 것이 깨끗이 거쳐 나가고 대적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에서 찬송의 의복. 찬송의 의복은 뭐냐면 의복이라는 것은 계속 입고 있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감사와 찬송을 가리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의 나무라고 했는데 이 의의 나무도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Oaks of Righteousness인데 그 이사야 60장 그 바로 21절에 그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역이 준 자유함의 결과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바로 이게 의의 가지예요. 근데 그 자유함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근심의 영, 그러니까 침체와 우울증 그 실체를 우리가 올바로 분별하지 않으면 정신의학적으로 또 의학적 시술로 해도 온전한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실체가 많은 경로를 통하여 일으키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serious 비즈니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 이게 결론인데 내가 지금 마음이 우울하고 침체가 되고 낙이 없어 보이고
왠지 계속 다운되고 그럼 틈이 벌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문제 다 아시죠? 주님께서 제게 권능을 베푸실 걸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주의 권능이 내 삶 가운데 시행되도록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역에 있는 자유함을 올바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저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계속 읽고 묵상해 보면 우리가 평상시 신앙생활 하는 거 너무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신학도 공부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근심의 영을 쫓아내고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가 필요 없어요. 종교적인 용어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단순, 아주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누가복음에서 두 군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에서 41절입니다. 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지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을 알미라라. 주의 제자가 지난주 설교했죠. 우리 마태복음 주의 제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한 거를 굉장히 기뻐했는데 주님은 그 악한 영이 그리스도라 고백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꾸짖으셨어요. 자, 누가복음 8장 26절 2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다 했는데 왜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영접하고 내가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또 영어로도 기도하고 말로도 기도하는데 왜 내게 침체와 우울증이 왜 떠나지 않고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자꾸 말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혹시 무슨 이유로든지 마음에 죄책감이 있는가, 길트가 있는가, 조금이라도 또는 막연하게 마음에 죄책감이 있는가, 나는 일을 잘 못하고 있어, 나는 성격에 결함이 있어, 내가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어, 내가 이게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 같아. 그 과거에 잘못된 것은 지금도 여파가 나한테 오지만 그런 걸 통해서 내 마음에 길트, 죄책감이 있는가? 이 죄책감은 근심의 영의 자양분이에요. 거기에서 악한 영이 은밀하게 역사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된 걸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을 그냥 귀로 듣고 흘리지 말고 확실하게 알고 믿으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분탕질이라고 했는데, 분탕질, 스쿼드링 또는 풀링, 웃기게 행동하는 그 마귀의 괴계를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예를 들면 과거의 잘못과 실수가 연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니까 그 기지가 잘못된 부분에서 계속 실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내 생각과 마음에 분탕질을 하는 마귀의 괴계를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한 화목제를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책임지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확고한 믿음을 세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현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침체와 우울증이 문제가 심각해요. 그리스도인에게 침체와 우울증에 대한 근본 원인은 무지예요. 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예요. 그리고 불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역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의지와 열정이 부족한 겁니다.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제가 독수리와 고소 공포증 그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성도이면서도 예배에 대한 공포증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의지와 열정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질투심, 강한 질투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비참한 침체와 우울증을 나름대로 진단하고 나름대로 치료하려고 하면 그 초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역, 찬송의 옷으로, 의복으로 근심의 영을 대신하시고가 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침체와 우울증의 예외가 아니다. 감기가 걸린 것처럼 문득 찾아올 수 있다. 두 번째는 침체와 우울증의 위험이 심각한 것은 그 배우의 실체가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침체와 우울증을 분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호히 쫓아내야 된다. 그 대신 단 죄 문제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현재 지금 죄 가운데 살면 안 돼요. 죄 문제가 없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모든 일에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간다. 그러니까 뭐든지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침체와 우울증에 있는 것은 그 근본 원인 무지와 불신앙인데 요 네 가지 마저 말하는 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역을 깊이 이해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뭘 하는 간에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는 성경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역을 올바로 이해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의 영을 대신하셨으므로 내가 이제 나의 침체와 우울증을 분별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쫓아내고 그리고 찬송의 옷으로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앙은 정적이 아닙니다. 동적입니다. 움직여야 돼요. 계속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오늘 2월 달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그 씨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아름다운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있는 근심의 영, 모든 침체와 우울증을 찬송의 옷으로 바꾸셨다. 그 아름다운 사역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 3절은 또 누가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이 글이 내 귀에 응하였냐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침체와 우울증에 이 모든 것들이 머물게 하고 또 이것을 내가 품고 전전긍긍한 것을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역을 더 깊이 올바로 이해하고 주의 그 은혜대로 찬송의 옷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